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2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찰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죠.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주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강해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곧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르는,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주어지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에는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히 그 의미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이제 이 요한복음 이 말씀만 유일하게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잘못된 관심으로 예수님을 쫓던 그 무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참 오늘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남다른 특심을 가지고 있죠. 열심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서편 그 바다 건너편에 이미 도착한 상황이죠.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무리들은 모르지만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그 풍랑을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가버나움까지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현장을 떠나서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이튿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디 계시다가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22절에서 24절에 나온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죠? 주님을 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여러분 세상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열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우리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무리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열심히 쫓아서 따라다니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6장.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그 진짜 그 마음의 동기, 관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로 그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정도의 선지자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일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신 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배부른 까닭이 온 것이다. 그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그 참된 목적과 동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너무나도 빗나갔기 때문에
관심이 빗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능력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한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도 뭐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도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안에,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에 관심이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어떤 동기를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목적과 동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 자신의 신앙의 패턴을 가만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믿긴 믿는데 그 신앙의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다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많이 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내 앞에 나온 것이지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뒤집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눈에 보이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떡은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우리가 그토록 필요한 그 떡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절실히 절박하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뭐예요?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기대를 채우고 우리의 바람을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이따가 없어질,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죠. 단순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겠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때로는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너무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잠시 잠깐 세상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그들의 삶이야말로 세상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절박한 것, 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를 채워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양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 기대하는 것을 채우더라도 또 원하고 또 기대하고 또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과연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아니냐. 이 선지자야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진짜 주실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 인자를 통해서 인치신 자를 통해서 주시도록 그 모든 권한을 주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썩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은 과연 누가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떡을 주시는 인자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르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먹어도 결국 줄이지 않는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영원히 우리 영혼에게 풍족함을 줄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능력을 베푸신 그
예수님,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신 올바른 목적이다, 의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표적을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또 그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해야지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양식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도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보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에요? 또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그 표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구약에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다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만나를 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시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이로 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보여준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아니니까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그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맞죠. 그렇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만나의 기적은 결국 하루 먹고 또 배부르고 또 그 다음날 또 먹고 배부르는 그런 썩을 양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만나가. 자,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루 먹고 배부르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베풀었던 만나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에게 또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죠. 자,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떡을 너희들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먹고 배부르는 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참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이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떡이 어떤 떡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열심히 나와서 이 떼약볕에서 매일매일 기르는 이 물은 먹고 마시면은 또 다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목마르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만나를 먹고 그 배부름을 경험했던 그들이 또 다른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또 달라 라고 나온 것처럼, 하지만 그들이 먹은 떡은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떡입니까? 또 배고픔을 경험하고 또 굶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떡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니,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를
나를 따르는 자만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무리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하는 먹고 지금 당장 배부르는 그 떡이, 오병이어의 그 떡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해결해 줄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떡을 구하고자 지금도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나를 보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워도 또 가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떡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그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우리의 삶이 해결받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는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가람을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빠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무리를 향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나를 믿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고도 나를 믿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은 도저히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진짜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을 봐서 돌아올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구하고 또 구하고 채우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돌아올까요? 생명을 붙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도 참 인간적으로는 멸시받고 부족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그 거지가 이제 죽게 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부자였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지옥에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되죠.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저 땅에 있는데 나사로를 제발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나사로를 제발 보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고서는 죽은 나사로가 아무리 돌아가도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인간은 믿지 않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것은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어떤 표적을 보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이 강팍한 마음을 그 성경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심으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대로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남보다 정말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다니지만 결국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얻은 것, 그죠? 내가 기대한 것을 얻은 그 경험과 어떤 신앙의 그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로 결국은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데 내가 그들에게 나를 맡기지 않겠다. 왜냐? 참된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우리가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갈라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맨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이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붙듦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체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 결국 기대한 바가 아니었을 때 모든 무리들이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기대와, 그죠? 내가 중심이 된다면 어느 교회 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